예,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강해 자료의 7번 자료를 해드렸고, 오늘은 7번 자료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은 여자의 후손과 독사의 새끼들은 영원히 원수이므로 영적 대립이 불가피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사실은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 때 예루살렘 그 신전에 들어가서 유대교의 그 기득권자들인 랍비들, 그들 스스로는 랍비들이라고 그러지만 주님의 관점으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 보고 뱀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과 선지자 중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진리로 다투는 말싸움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용인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였다는 건 뭔 뜻이죠? 여자에게 혼잡한 말씀으로 여자를 미혹해서 미혹당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가축은 집짐승이고 들짐승, 들짐승과 집짐승은 다르고, 들짐승이든 집짐승이든 초식성 짐승들과 육식성 짐승은 다르죠. 그런데 집짐승은 대부분 초식성이지 육식성이 아니죠. 뭐 잡식성도 물론 있지만,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죽는 날까지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지난번 번역엔 중신토록이라고 한자어로 했는데,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도록 정해졌는데, 이것이 저주였죠. 뱀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배로 이게 땅바닥을 밀어다니는 것이 특징이고, 혀가 갈라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많은 들짐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은 뱀이다, 이렇게 기억했죠.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8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뱀과 독사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아담 부부가 가고 있는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뱀을 보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세상 교계에 거짓 선지자들, 즉 뱀들이 득세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분다는 건 설교로 동물을 주입한다는 뜻인 것은 다 알 수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귀의 영을 세상과 세상의 종교체제에 보내어 미혹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 중의 하나인 것이죠.
미혹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범죄도 없겠지만 온전케 될 수가 없죠.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독뱀들, 독뱀의 후손들이라는 것이 예수님 때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들은 다 유대교의 교사 랍비들이었죠. 스승들이었었죠. 예, 특징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독사의 새끼들, 그것은 유대교 랍비들 간의 영적 전쟁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랍비들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이런 랍비들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아버지로 불려졌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인 것이지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죠. 신약의 바울 사도가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할 때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로서의 스승과 후배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걸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와 시의 유전, 무슨 생명의 근원과 그 근원의 생명은 그 생명의 씨를 통해서 후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혼인의 이치라는 것이 그게 씨와 밭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금방 알 수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가르치는 것이 씨를 심는 것이죠. 이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은 모인 교인들의 마음에 그에게 유전된 마귀의 씨를 심는 거예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는 말씀을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설명을 했어요.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교 랍비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들을, 랍비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뱀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같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4, 15절에 나오는 뱀이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온 것은 마귀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웃집의 아내를 탈취하기 위한 술수를 부리는 거라는 것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 42절로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둘이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입으로 발음은 하지만 창조물인 태양신, 달신, 별신, 일월성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창조물을 조물주의 위치에 놓고 섬기는 신앙이 유대교 신앙이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의 씨로 났다면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요한복음 8장은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요한복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과 지금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원수들이라는 것이니까 이게 참 너무 놀라운 비밀이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44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선배 거짓 선지자들의 씨로 유전되어져서 난 자다 그런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뱀은 마귀의 씨를 여자의 태 심은 것으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전부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이죠. 그 뱀의 씨가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걸 이미 소개했죠. 왕도 엘리야나 엘리사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그 히브리인들은 육적인 아버지를 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영적인 아버지를 생명의 씨를 염두에 둔다.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요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씨가 아브라함이 믿은 그 말씀으로 계속 유전되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지금 씨가 유전되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씨라는 말과 자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녀라는 말과 씨라는 말은 의미상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8 아들을 주셨지만 그 8 아들이 씨는 아니죠. 이삭으로라야만 씨라고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 장자권, 후사권, 계보가 이삭으로 이어진다 그런 말인 것이죠.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사다라는 말이지 육신적인 장자라는 말이 아니죠. 육신적인 장자는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씨라는 말과 자녀라는 말이 나올 때 씨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첩자식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육적 자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루는 말씀의 의도는 다르다. 영적 계보의 후사는 씨라고 한다. 씨가 유전된다. 그래서 이제 장자권이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장자는 그 조상의 대를 잇는 후사다 말이에요. 그 집안 가문의 내력을 이어받는 후사, 그걸 씨라고 그런 거예요. 씨라는 말과 자녀라는 말을 구분을 잘 하시길 바래요. 이 시간에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아비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 뱀이 남의 여자를 자기 것으로 탈취해서 자기의 씨를 남의 여자의 태에 심어서 자기의 씨를 생력 번성시키는 그런 것을 원하는 욕망이다 이거예요. 뱀은 그래서 항상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것이 뱀의 특징이다. 네. 예, 주님의 교회에 마귀의 씨를 가진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강대상을 차지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압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다. 기독교계에서 신부나 목사라는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그런 호칭의 용어로 강대상을 차지한 것은 에덴 동산에 뱀이 가만히 들어와서 아담의 아내를 미혹해가지고 자기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씨라는 건 뱀의 거짓말 섞인 혼잡한 말씀을 심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심어가지고 육적 장자를 낳는데 그게 가인이었었어요. 이것은 비유다. 가인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아벨이 상속자지. 그런데 아벨을 죽이고 아벨의 상속권을 가인이 뺏었는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그 영적 씨의 계보를 계속 잇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 계속 양편에서 계속 생육 번성을 하면서 이건 서로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대대로 이것은 다툼과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영적 후사권, 영적 장자권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절정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 때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 무기토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조그만 구름 언덕에서 뭐 양편에 2억씩 4억의 마병대가 말 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전쟁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말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은 어떤 인간들을 통해서 군대 귀신들이 전쟁을 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7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신부 목사들의 설교로 받은 거짓말, 이 혼잡한 말이라는 건 진리 말씀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진리 말씀에 누룩이 다 섞여 있는 이제 혼탁한 말이죠. 혼잡한 말이죠. 이게 옛 뱀의 씨인데 그 씨를 가진 자들, 그 씨를 부리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후배 거짓 선지자들은 선배 거짓 선지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은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히브리인들은 선지자를 말씀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종들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런데 후배 선지자는 선배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디모데나 디도는 영적 아버지가 바울인 것이죠. 마가 요한은 영적 아버지가 베드로예요. 이런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너의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그러면 오늘날 그 율례대로 하면 기독교계의 어떤 교단의 목사들은 그 교단의 신학교
신학교의 그 교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죄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신학교의 어떤 신학자의 거짓된 교리로 그가 낳은 후배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다. 큰 음녀인 기독교인들의 종교체제는 영적인 아비인 마귀가 혼잡한 거짓말씨를 여자의 마음에 심어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 큰 음녀가 되게 하여 육적 아들 가인을 낳게 했듯이, 마귀는 배로 땅에 밀어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는, 이게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흙에서 취한 영혼들을 잡아먹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부 육신에 속한 영혼들을 밥으로 삼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사들은 가나안 7 족속들을 우리의 밥이다 그러죠. 양쪽에서 밥으로 취하는 거예요, 어떤 영혼들을. 간교한 땅의 짐승으로 기독교계의 7 머리를 낳아 큰 음녀인 자칭 유대인의 회당을, 이 당이라는 말은 무리를 짓는다, 당을 짓는다, 이단이라는 용어예요. 이단 모임이다, 그런 말이죠. 지배함으로 마귀의 욕심을 행합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을 맡겨 보내신 종선지자들은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의 강대상을 차지하고 설교를 하지를 않지요. 그것이 특징이죠. 네. 사람 손으로 지은 신전의 강대상을 차지하는 것은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을 자기도 행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는 마귀, 그 애비의 욕심을 행하는 거다. 그들은 그 욕심을 버리지를 않는 한은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관념에 잡혀있기 때문에.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뱀이죠, 마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기독교 계의 그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그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편에 서지를 못하고 항상 거짓 섞인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에 바탕하는 설교를 늘 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는 짓은, 그들이 거짓 교리들이 다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이 거짓말쟁이요, 이 말이 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들이 하는 설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혼잡한 진리 말씀과 누룩 섞인 말을 섞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네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는데 거짓의 아비다. 거짓 선지자다. 이게 거짓 설교자다. 거짓말을 설교하는 자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거짓말과 진리의 말이 대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그들이 왜 그렇게 원수로 대적하는가? 거짓말의 씨를 받은 자와 진리의 말씀 씨를 받은 자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건 서로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라는 뜻은 옛 뱀의 미혹을 받은 아담 부부의 맏아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으로서 다른 신들의 사제들이었던 그 당시까지 유대교 랍비들의 거짓 교훈인 악한 씨, 이 악한 씨를 가라지 씨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를 덧부린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흩뿌리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오늘날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성경에서는 가라지씨라고 한다. 가라지씨. 뱀의 말이다. 혼잡한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이 섞여 있는 말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은 말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교훈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만을 전파하면 이단이 나왔다. 저 이단자다. 자기네들이 그 아비 신부나 목사한테 가르침 받는 말과는 다르다. 성경의 그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의 말과는 다르다라고 판단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단인데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반대되는 말씀인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을, 유대교의 랍비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만약에 문자대로 하자면 우리 아들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돼? 북한처럼 아바이 동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땅에 있는 자라는 것은 땅에서 나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을 기어다니는 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귀 뱀의 후손이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고, 그런 자를, 이 말은 땅에 있는 자라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교의 랍비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그들은 마귀 자식들이라 이거예요. 유대교의 랍비들. 이런 말씀과도 상통하는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아 전해주는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호칭한다. 이것은 열왕기하 2장이나 13장에 보면은 엘리야나 엘리사를 왕까지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신약에서는 디모데나 디도는 바울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영적인 아버지다. 선대 선지자다. 그러면 너희는 네 비 마귀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선배 거짓 선지자에게서 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말이 되겠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세상에서 기득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변개하여 사람의 교리를 누룩으로 섞어서 가르치는 세속 교계의 설교자들을 멸망의 사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이요 사탄의 사자들이며 미혹의 영들로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죠.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은 참 하나님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마귀 자식들이 참 하나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진리의 말씀의 아들에게 따지고 물었죠.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권세를 마귀 선배 거짓 선지자인 선배 마귀로부터 받았지만 예수는 그런 유대교의 조직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너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진 것은 너는 저명한 랍비들 중
누구에게 유대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배워서 대표적인 게 이제 힐렐과 샴마이 이제 두 학파인데 그 두 학파의 계보를 잇는 랍비들이 있어서 그 랍비들에게 가서 율법이라는 것이 뭐 정식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공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떤 인간 교훈으로 제도화해서 유대인의 삶의 문자대로 이것을 적용하는 법을 이제 지난번에 자료에서 내가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한 거 다 읽어보셨죠? 613개의 조문으로 이렇게 각 조문을 나누고 그 중에 365개 하루에 한 가지씩 1년 365일이니까 그러니까 365개 이것은 행하고 나머지 그 613개 중에 365개를 뺀 나머지 것은 행하지 말라는 것으로 딱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이렇게 지키라고 그러고 안 지키면 이제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추례를 시키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의 창세로부터 감춰주신 비밀의 계시를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서 성령의 계시로 인을 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선지자들은 대언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들어라. 그런 것을 일러서 유대인의 철두철미한 율법,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슨 율법이라고? 쉐마 율법이라고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계시를 대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진리의 증인 참선지자라고 그러고, 조직신학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 교훈, 사람의 삶에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면 이제 정죄의 법이 되게 마련이죠. 그걸 안 지키면 불법을 행한 것이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면 그것도 불법을 행한 것이고, 이렇게 정죄의 법이 되게 이제 변질시켜 가르치게 되죠.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 율법의 저주, 정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의 말씀인 건데,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말씀을 변개시켜서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죽이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유대교의 랍비들이 하는 뱀의 거짓말이었었다. 그들이 다 너희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가인의 길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로 이어졌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에 이제 인자 예수는 죽고 성령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 후사를 대를 잇게 하는 이런 사역이 이어지기 때문에 두 사역은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과 참말은 다툼을 일으키죠. 세상에서도 진실한 말과 거짓증은, 거짓말은 부딪히게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판사도 속아가지고 거짓 증인의 말을 들어줄 수가 있죠. 그 편을 들어줄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인간 나라라는 건 완전하기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